사실은 매 주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항상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종종 힘들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다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기도 하고 막 세례 받은 거 감사하고 그래서 막 떡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감격들이 넘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감격들이 사라질 때가 있지요. 그런 감격이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 못 받는다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 모두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하는데, 종종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선물 못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 선물 왜 못 받았을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주셨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전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절이지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선 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 예수님처럼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선물, 평안의 선물, 샬롬의 선물이지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사명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사명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의 선물, 그리고 사명의 불을 붙여주신 이 성령의 선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선물을 주셨는데 이 귀한 선물을 받았던 그 자리에, 제자들이 그 귀한 선물을 받았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데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도마가 그 타이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마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 같은 사람도 주셨네라고 했는데요. 이 설교 제목이 붙은 이유는 나중에 설교 마지막에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도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상처투성이 열등감 많은 인생에게도 사랑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도마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그를 수식하는 말이 항상 먼저 앞에 따라 나옵니다. 뭐가 많은 도마다? 그렇죠. 의심이 많은 도마. 아까도 찬송했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런데 의심이 많은 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의심이 많다, 뭐 믿음이 없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도마는 참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큐티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로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정말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일까? 본문을 계속 살피고 곱씹고 하면서 또 도마가 나오는 다른 본문들도 다 찾아보니까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눈여겨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인물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도마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들긴 하더라고요. 다음에 도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그때 보인 반응이 뭐냐면 빨간색 글자로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엔 도마가 진짜 방금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부분,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이 본문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문 꼭 닫고 모여 있습니다. 언제 로마 병사들이 와서 당신도 그 자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언제 자기들을 데려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문 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며 오시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도마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손과 옆구리를 보아야 믿는 도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제자들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믿고 그때부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도마에게 의심이 많은 걸까요? 정말로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도마는요,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던 열심당원입니다. 아주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인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가게 말립니다. 왜냐하면 베다니 지역으로 가면 지금 경비가 삼엄하고 소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해치려고 지금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데 베다니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베다니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하시니까 그때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한테 우리도 예수님이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는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당당하게 따랐던 용감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행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을 좋아하는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그 말을 듣고 나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께 아주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주 좋아하는 제자였습니다. 좋아하니까 관심이 많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질문하는 거죠. 그런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도마는 예수님한테 서운하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소위 하는 말로 삐지는 바람에 완전 마음이 삐쳤어요. 삐치는 바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까 뭐라고?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가 절대 못 믿겠다. 이렇게 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도마를 두고 의심이 많은 도마다. 믿음이 없는 도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다. 상처가 많다. 상처 많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다는 말은요.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이런 사람은요 상처가 많아요.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크게 한번 아픔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잘 안 믿어요. 한번 막 사기당하고 막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한번 크게 된통 당한 사람은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다는 건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도마에게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 역시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도망쳤지만 사실 도마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랬겠지만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상처가 된 겁니다. 도마가 자신이 사랑하며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 그 목숨조차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도마였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상처를 만져보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이 정상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게 욱해서 하는 말이죠.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말 속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이 말을 보면요. 이 말에 지금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한 상태인지 이 마음에 지금 상처가 응어리져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같이 지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은 산산조각 났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안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제자들은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기가 없던 그 모임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그 옆구리를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일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보시면서 만져보라 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상처받은 도마에게 친히 자기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아무리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한들 친히 그 육신 몸을 상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만큼 아팠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예수님만큼 아팠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상처받은 도마를 위해서 자기의 손에 못자국 그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기꺼이 내보이십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 자국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은요 이제 막 아물려고 하고 있는 아직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국은요 단순한 몸의 상처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던 마음속의 상처와 깊이 닿아있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국을 볼 때 이 손의 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의 자국을 만질 때마다 자기를 등졌던 제자들, 자기를 죽이라 외쳤던 군중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거의 그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찬송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째,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참 열등감 많고 자존감 낮은 상처 많은 그 도마, 그런 인생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평강을 주시더라. 오늘 열등감 많으신 분, 자존감 낮으신 분, 상처가 있는 분,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실패한 인생에게도 다시 일어날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날.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디두모는 별명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설교 마지막에 한번 하겠습니다. 왜 쌍둥이라는 별명이 있었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누구랑 쌍둥이였을까? 우리에게도 쌍둥이가 있는데 누구랑 쌍둥이였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이 도마에 상처 많고 열등감 많고 실패한 같은 이런 또 다른 쌍둥이가 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 참 억울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35장 부를 때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러분 교회사 오랜 기간 동안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적은 도마로 그렇게 성도들이 불러왔습니다. 참 억울하지요. 열심 많은 도마였는데 목숨을 걸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도마였는데 사람들은 그건 몰라주고 그걸만 기억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참 서운하지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인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뒷장 21장에 보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가 어부 출신이거든요. 다른 어부들과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딴 때는 항상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이 도마도. 그런데 딱 여기 20장에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딱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화장실을 간 건지 무슨 볼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찾아오신 거지요. 도마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소위 세상 말로 진짜 복도 지질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맛있는 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값비싼 맛있는 비스킷을 선물로 받으셨을 텐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먹을 복이 지질이도 없으셔서 간식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 딱 없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처가 되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꼈을 겁니다. 참 안 풀리는 인생입니다. 뭔가 꼬인 인생 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기회가 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도마가 함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여전히 8일 전처럼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상합니다. 8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한테 내뱉은 말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25절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옮겨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 손가락을 나한테 가져와라.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8일 후에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요. 오로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건요, 도마를 위해서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자기는 못 만난 그것 때문에 이 지난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을지. 다른 이들은 다 은혜 받고 다 기뻐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쁩니다. 나만 소외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 없을 때 오셔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났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난 여전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 나만 안 만나주시는 거지요? 나만 외로운 인생같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부활이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시는 거죠. 너 손 나한테 갖다 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이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건요, 구약시대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를 멸망하겠다. 심판을 선언해라. 말씀하는데 니느웨가 싫으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죠. 고집을 부리고 사명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방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에 밥이 되어 물고기가 그를 삼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생은 마치 끝난 것처럼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시지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건요, 신약시대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긴 실패한 제자 같았는데, 그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길 소위 하는 말로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패한 인생들에게 이런 다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여러분 기억할 것,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왜 성령이 나오냐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친히 그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을 내밀어 보이셨지요?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제자들한테 했던 말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27절에 똑같이 도마를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앞에 오셨어요. 자기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이미시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 또 중요한 건요, 이제 도마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28절인데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참 귀한 고백이지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도마가요. 의심 많았던, 믿음이 없었던, 상처 많은 이 도마가요, 예수님이 환상을 보거나 헛걸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지금 자기 앞에 와 계심을 확신하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내가 나의 주인,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꾸만 흥얼거려지는 찬송이 있었는데요. 고백이라는 노래, 옛날 노래인데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같이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도마가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막 녹아지면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도마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감히 찾아오신 주님을 이제 불러보지 부르기도 민망하고 죄송하고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는 담대히 외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계실 때 제 아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 아들이 대답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물으시죠. 그때 물으실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마가 지금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 고백도 참 귀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또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이미 살아나셨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사명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맡겨주셔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너지,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요? 죽음을 뛰어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뛰어넘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도마는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 아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이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염두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그 옆구리에 우리가 손을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져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고, 겉으로 보기엔 내면으로 보기에도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아서 자존감이 낮은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열등감 많고 자존감 낮고 상처가 많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마치 실패한 인생 같은,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장자국,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찢기고 상처 입은 내 삶 가운데 사랑으로 평강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와 믿음,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오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다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 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선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계란을 양손에 쥐어드렸지만 계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